가지죠. 고종과 순종을 빼놓고 이 25왕 때에 그 기록된 왕실의 그 역사입니다. 무려 1894권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쓰인 한자로 써 있으니까 글자 수만 4,960만 자, 약 한 5천만 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1997년에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박영규라고 하는 작가가 이것을 한 권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1990년대에. 그것이 한 200만 권이 팔려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분은 나중에 이제 조선왕조실록뿐이 아니라 고려왕조실록, 신라왕조실록, 고구려왕조실록, 뭐 백제왕조실록 이건 다 만들었죠.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만든 그 책이 조선반역실록입니다. 조선반역실록.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의 그 반역의 역사를 책으로 쓴 것인데 12건의 그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역, 반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반역의 시작이 바로 조선을 세운 이성계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계가 1388년에 명나라를 치라고 하는 조정의 그 명을 받고 가다가 조민수 같이 회군을 해가지고 최영 장군을 죽이고 우왕을 몰아내고 나중에 창왕을 세웠다가 창왕도 몰아내고 또 공양왕 허사비를 세웠다가는 나중에 공양왕까지 몰아내고는 자기가 이제 조선을 세웁니다. 1392년이죠. 예, 그렇게 해서 조선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렇게 반역자, 혁명가인 이 이성계도 마침내 반역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자기 친아들한테. 고려를 멸망시킬 때 같이 힘을 합했던 자기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사실 이방원은 그 아버지가 위와도 해운할 적엔 19살밖에 안 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 정도전이나 뭐 남은이나 물론 뭐 심효생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사병을 다 없애려고 그랬어요. 사병. 그 당시에 이방원은 사병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제거하는 그런 모함에 다 이제 생각을 했죠. 그 더군다나 이성계는 아들이 6명, 전처에게서 후처에게서 2명, 이렇게 8명이 있었는데 1392년에 이성계가 왕이 된 다음에요, 그 당시에 10살밖에 안 된 이 막내 아들 이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얼마나 무리수겠어요. 자기 형들이 7명이나 있는데 그 막내를 갖다가 10살짜리를 갖다가 세자로 삼았으니 그게 온전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398년이죠. 그때 이방원이가 쿠데타를 이겼습니다. 그때 29살 때. 그래서는 정도전, 남은, 심효생 다 죽이고 이 방석이도 죽이고 그 형 위에 방본도 죽이고 아무튼 간에 다 제거하죠.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지만은 자기 둘째 형 정종에게 왕위를 이렇게 이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왕위를 내려놓고 함흥으로 가는 거예요. 함흥으로. 1398년부터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1408년에 죽었는데 10년 동안 함흥에 가서 그냥 둔불출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서 많은 피비린내가 나가요. 풍기죠. 이 반역의 역사. 그런데 그렇게 반역이 많았는데도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정권이 안 바뀐 거예요. 이 씨가 왕인 것이 뭐 김 씨나 박 씨에게로 왕위가 아닌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냥 이 씨로만 계속 그 왕위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윗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아들에게 그렇게 반역을 당해서 죽을 고생을 했다가 이제는 평정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에 다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다시 반역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바라고 하는 자가, 비그리 아들 세바라고 하는 자가 반역을 일으켜서 또 한 번 위기를 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는 동안에 또 아마세라고 하는 사람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이 세바가 저 아벨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걸 다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한 여인의 지혜로 그 성이 구원받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세바의 반란을 보겠습니다. 세바의 반란. 20장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울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 세바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우린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과는 분깃 나눌 게 없다.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2절 보십시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더라. 지금 이 19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와 열 지파 사이에 알력이 생기잖아요.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열 지파 사람들이 먼저 저 19장에 보게 되면 먼저 19장 9절 이하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빨리 우리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 왜 꿈을 그리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가 막 모셔오려고 하는데 다윗 생각할 적에 이스라엘 지파가 먼저 오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유다 지파를 먼저 오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유다 지파로 하여금 먼저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 지파를 향해서 19장 4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두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느냐 하고 따지죠. 여기에 이제 유다 사람들은 우리의 왕은 우리 종친이니까 알겠다. 그러면서도 이제 변명을 하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 19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열 지파가 우리는 열 몫이 있는데 어째서 우리와 의논하고 너희가 혼자 모셔오느냐 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가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빨리 왕을 좀 더 같이 해서 왕으로 하여금 신임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지금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틈바구니에서 지금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바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세바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열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아주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사실은 금방 본색이 드러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군중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세바의 반역을 보게 되면 실책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좀 이렇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를 같이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편애했거든요. 유다 지파를 편애하니까 다른 지파가 시기 질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감정 동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섭섭하면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열 지파와 유다 지파는 그동안에 이 알력 그런 분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대우받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데 거기에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딱 붙어버린 거죠. 오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바의 행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세바의 행위는 패역한 거예요. 패역. 세바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된 것은 다윗 스스로가 왕되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세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바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란은요 명분도 없고 정통성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에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판단의 기준을 자기의 생각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바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영화를 꿈꾸는 야망가였다. 자기 왕이 돼서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야망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가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죽고 말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 세바의 죽음을 통해서요,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이다. 구약에 보니까 엘리나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거, 이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주관, 내 감정으로 할 적에는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바를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일인가. 예? 탐욕이 탐욕. 물론 세바가 반역에 성공했으면 그가 왕이 되고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 그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 세바는 탐욕을 부리다가 망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하는 거,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미국이 설립할 적에는요, 신본주의였습니다. 신본주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선, 그게 신본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든 정치인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진짜 순수한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미국은 지상 천국이었잖아요. 다 문 열어놓고 자도 범죄가 없었고, 주일 되면은 막 길을 메우면서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메웠고, 진짜 아름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본주의 사고가 더 확산되니까 그때부터 각종 범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살인, 강도, 강간. 인본주의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사람 먼저라고 하는데, 사람 먼저인데도 인명을 그렇게 쉽게 죽이고 빼앗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럽니다. 지금 동성애라든지 무슨 낙태 허용이라든지 이 전부 다가 인본주의 사고에서 온 거예요. 사람 먼저다라고 하는 인본주의가요,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패역한 말이고 교만한 말이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배격.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우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것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사람 먼저 이것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길인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이것은 우리가 손해하는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니라 잘 되는 길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제 오늘 이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참 불쌍한 후궁들이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사실 이들에겐 죄가 별로 없어요. 다윗이 대력과에 마땅한데 놓고 갔으니까, 두고 갔으니까 당연히 해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물론 율법에는 이제 다른 남자와 관계한 사람은 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이 여인들도 희생자들입니다. 희생자들. 이 전란의 희생. 역시 더 근무적으로 말한다면 다윗의 죄의 희생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사의 피살입니다. 오늘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이 이 세바의 반란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빨리 진압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반란군 진압의 사령관으로 아마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요압이 당연히 임명돼야 되는데 지금 요압은 미운털이 바뀌었습니다.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다윗은 이 요압을 제거하려고 지금 그러다가 이제 이 아마사로 하여금 사령관을 맡겼는데 3일 여유를 주고 가서 모병해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에 지체됐어.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아비새를 임명합니다. 6절에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게 하느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 데리고 가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느라. 요압에게 맡기지 않고 또 아비새에게 맡기잖아요. 그만큼 이 다윗의 마음에는 요압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과 모든 의사들이 아비새를 따라. 그러니까 아비새가 지금 제일 앞에 서서 사령관이 된 겁니다. 요압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비새를. 그렇게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는데 아마사가 그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아마사를 맞이하는 척, 입 맞추는 척 하다가는 칼로 배를 찔러 그냥 죽였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잔인한 아주 비열한 이 요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만큼 또 아주 싫어한 것이죠. 물론 이 요압은 다윗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죠.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고 전쟁에 승리하는 데는 요압이 공이 컸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많은 마음의 아픔도 준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마사의 피사를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경솔한 결정이죠. 이 아마사에게 반란군을 진압하는 살인관을 맡겼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래도 요압은 압살롬을 반역을 해결한 1등 공신인데 그 사람을 제쳐놓고 심지어 상대방의 압살롬의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세운다. 이거는 사실상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사도 죽게 하고 나중에는 요압도 죽게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아마사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휘관으로서 일하는 것도 짧고 또 그만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모병하려면 그만큼 신임을 받아야 되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아마사를 신임을 해야 따르는데 신임하지 않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군의 장이었는데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능력 부족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요압의 이기적인 야망이죠. 정말 이 요압은 아주 다윗 왕국의 명실공히 2인자입니다. 2인자. 2인자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먼저 사울 왕 때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귀순할 적에도 그때 아브넬을 다윗은 은근히 이 아브넬을 좀 군대 장관 삼았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자리를 조금이라도 넘보는 사람 같은 놈은 다 죽였습니다. 요압이. 그러니까 이 아마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압의 그 잔인한 행동은 결국은 자기가 받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임종할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요압은 그냥 자기 명대로 살게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가 그의 머리가 백발로 평안하게 수월에 내려가게 하지 말라. 그는 평화시에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였다. 네가 그걸 꼭 기억을 하고 네 지혜롭게 처단하라. 그런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그대로 정말 나중에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다고. 결국 이렇게 이 요압은 그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아마사가 죽임당하는 거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압살롬을 다윗은 살려두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설정에는 압살롬은 패역한 자, 죽어야 할 자 아니겠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역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압의 손을 빌어서 죽게 한 거예요.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이 아마사의 마찬가지로 압살롬에게 같이 행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적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마사도 패역한 자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압의 손을 빌려서 심판했다.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요. 악인은 그만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 여인의 지혜로 전쟁이 끝납니다. 자, 이 세바가 이제 14절에 보게 됩니까? 세바가
아벨 성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 요압도 군대를 다 이끌고 그 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쐈습니다. 토성을 쌓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성 사람들도 다 죽임당할 수가 있어요. 세바만이 아니라. 요압은 성 사람들 죽는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때에 16절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요압에게 대화를 신청합니다. 여기 이 여인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요압과 말하고 싶다. 요압을 이제 불러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가까이 오니까 당신 요압입니까? 이 여인이요, 하는 말 보십시오. 18절에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은요, 아주 대단한 말입니다. 사실 이 여인, 연약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그 당시에 군대 장관 요압은 남자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 요압을 향해서 아주 대담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려느냐?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 성 안에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성은 옛날부터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다. 그만큼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은 권위 있는 그런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회파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대단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압의 그 다음 말 보세요. 20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은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은 그렇지 아니하다. 굉장히 당황하는 투 아니겠어요? 요압이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요압이 잊어버리겠던 것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지적한 겁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슨 행동입니다 라고 여인이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지금 변명하면서 단지 세배만 내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세바 목 내주겠다. 보세요. 21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대담하죠, 여자가. 그 당시 반란의 수괴인데 그 세바의 목을 내가 베어서 던지겠다. 얼마나 담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그러니까 요압이 포위를 풀고 돌아왔다.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누군지는 이름도 안 밝혀졌어. 그냥 평범한 평민인지 아니면 그 성에 그래도 권위 있는 사람이 아내인지 뭐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그가 누구인지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지금 행동.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씀이 않습니까?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삼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정말 담대합니다. 일국의 제2인자 그 당시에 그 요압을 향해서 하는 말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게 말합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굉장히 또 겸손하죠. 당신 요압입니까? 라고 확인한 다음에는 12절에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또 아주 굉장히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역사의식. 그 앞에 보면 여인이 말하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 성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 중요한 것은요, 요압의 그 과오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의 과오를. 분명히 신명기 20장 10절도 보게 되면 율법에 너희가 어느 성을 치려고 할 적에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서 그 성이 화평을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은 그대로 조공을 받고 멸하지 말라. 이게 율법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압은 화평을 선언하지도 않고 무조건 봐서 공격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것을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이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렇게 하죠. 이거 화평하게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런 화평을 선언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멸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러한 이 요압의 과오를 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세바의 목만 내놓으면 된다라고 할 적에 내가 세바의 목 던지겠다. 아주 결단력 있는 정말 대단한 이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정말 이 여인은요, 많은 군대도 하기 힘든 일을 혼자 해낸 거예요. 우리 이 여인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을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 111편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지혜는 이웃을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이다. 참된 지혜는 내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 이성이 회파당하면 안 된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발만 동동 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바로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 성경은요, 지혜를 말할 때에 행동을 강조합니다. 지혜 있는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지혜 있는 자는 생축의 생명을 돌본다. 지혜 있는 자는 정직하다. 지혜 있는 자는 선한 일을 도모한다. 전부 다가요, 행동과 연관되어 있어요. 행동과. 그러니까 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것, 참된 지혜는 현실에 관심을 갖는다.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진짜 지혜, 중요한 것은요, 정말 죽어난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줘야 되고, 아픈 사람은 약을 좀 낫게 해야 되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걸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를 관심 갖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니까 너희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네 형제가 지금 굶주리는데 헐벗었는데 가서 평안히 가라, 먹고 쉬어라, 더웁게 해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먹을 것 주지 않으면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는 사람에게는 입혀야 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실천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둔의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산속이나 또는 사막에다가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수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들에게 빛으로 성음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이렇게 예수님의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면을 보여야 돼요. 기독교 신자가 짜다, 인색하다, 욕심이 많다, 그런 말 들으면 절대 안 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실상 우리 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반역의 역사예요. 반역의 역사.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그럼 반역한 자 어떻습니까? 반역한 자는 다 죽임당합니다. 우리 과거의 반역자들은 3족을 멸했습니다. 3족이 뭐예요?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처가 쪽. 이게 3족이거든요.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역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인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했다. 그게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그런 반역자인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께 돌아오는 거, 그게 진정한 행복자의 모습인 거죠. 탕자처럼 그렇게 죽을 자리에 있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회복의 역사고요. 그것이 다시 회복하는 자녀자를 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반역하는 행위를 보면서 바로 그것이요, 세바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내 모습이구나, 이거 기억해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죽지만은 여러분 회개가 있는 사람은 산다는 거,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자녀의 자리가 회복한 것에 대한 감사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